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31번째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31번째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 적 보혜사 이만희의 미혹의 이중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영어로는 serious char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아주 심각한 비판을 여기 이만희 씨에게 가한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또 보혜사가 아니라 적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아마 가장 심각한 그런 비판의 용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용어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는 적법해야 합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여기 이만희 씨 앞에 이런 단어를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이걸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마음이 상하겠지만, 그분 자신의 그 소위 신앙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 말이 적절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 적 보혜사 이만희의 미혹의 이중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유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시대입니까? 사도 요한이 살고 계시던 그 시대입니다. 아직 사도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 미혹하는 자가, 사도가 엄연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우리와 함께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혹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단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오셨다,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기 사도 요한이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누구냐면 미혹하는 자요, 이런 자들이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단 사설을 전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만희 씨를 왜 제가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그 앞에 붙였는가 하면은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신 지가, 그리고 가신 지가 2000년이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이때, 이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점에 이제는 말세론, 재림에 대한 말세론 이단들이 득세하면서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하느냐면 여기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재림 예수는 영으로 왔다,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왔다 주장하는데 이만희 씨가 그 중에서 제일 요란하게 재림 예수가 영으로 왔는데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재림 예수의 전권대사인 내 말을 듣고 살아야 한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혹하는 자고 그는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1서에 같은 사도 요한의 말씀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죄를 범했어요? 그때에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그 대언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도 요한이 또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혜사 성령님,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호칭할 때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함께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 성령께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대언자가 누구십니까? 대언자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를 맡고 계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 주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대언자 누구십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그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만희 씨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혜사는 영도 있고 육신도 있다. 네. 성령이 이제 영의 보혜사고 육신의 보혜사도 있다. 이런 전혀 성경에 없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옆에다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육신도 있다. 보혜사 육신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로 요한 1서 2장 1절에 있다. 그리고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곧 약속의 목자를 칭한다. 보혜사 선생 약속의 목자다. 이만희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 1서 2장 1절 한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죠. 한번 보십시오. 모매님, 여기 지금 대언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대언자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요한 1서 2장 1절에 여기 뭐라고 그랬죠? 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야 나. 육으로는 나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육으로는 나다 나. 약속의 목자 보혜사 선생 나 몰라 이만희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이만희 씨에 대해서 제가 호칭을 붙여도 그가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여기 분명히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도 있다. 육으로는 보혜사 선생 나다. 요한 1서 2장 1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아주 이단도 이게 뭐 2단, 3단, 4단, 뭐 100단, 1000단, 네. 지멋대로예요.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오늘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10가지의 성경 해석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실 때 이것을 옆에 두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을 쓰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운전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건물 높은 고층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해석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설계하고 마음대로 아무 자재나 쓰고 마음대로 아무 자재를 아무데나 올려놓고 고층 빌딩 100층 2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그 무너짐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말씀한 것이 신약에 이루어져 있고 구약의 그림자처럼 말씀한 것이 신약의 실물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구약의 모형으로 말씀한 것이 신약의 예수님의 그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조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 함께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이 이만희 씨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서 육신도 있다. 약속의 목자 나다. 보혜사 선생 나 이만희다. 이렇게 사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말 뻔뻔스럽게 이렇게 사칭하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 말 안 해도 됩니다. 요새 보십시오. 이라크나 뭐 이런 데서 이 자살 폭탄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전 아주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가. 자기의 폭탄을 장치하고 가서 자기 생몸으로 폭탄을 터뜨려서 함께 다는 많은 사람을 같이 죽이는 그런 그 범죄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게 이 증오, 이 종교 증오, 이 그 범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 종교에 쓰는 걸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회도 이건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지만 예수교라는 말은 절대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교입니다. 이건 이만희 교입니다. 신흥 종교입니다. 성경 빙자하고 나온 신흥 종교입니다. 사이비 이단 그 종교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중주라 미혹의 이중주라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가지고 먼저 성경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성경이 아니라 완전히 이만희경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더 보시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이만희 씨를 보혜사, 자기는 보혜사라고 그래요. 네, 육의 보혜사다. 자기는 함부로 파라클레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만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게 자기랍니다. 파라클레토스가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혜사 성령이 계시는 아주 이만희 육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타고 보혜사 성령이 거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말을 마치 그 성령의 음성처럼 마치 그리스도의 음성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주의 신격화,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네. 왜 제가 적보혜사라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봤지만 이 책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도 성령의 기록입니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성령의 책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사도 요한이 또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께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이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냐면 나다 보혜사 선생 나다 이만희 나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보혜사 성령과 다른 방향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위를 뺏으려고 안달하는 찬탈하려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보혜사는 누구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지위를 탐하고 그 지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그 지위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보혜사 성령과 반대길로 가고 보혜사 성령을 회방하고 보혜사 성령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할 때 적보혜사 이만희는 나 이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시게 하겠다. 너희 안에 먼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 너희 안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의 개막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모든 성도 안에 성령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에게 왔다 이만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적보혜사라 칭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그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박사님은 성령 하나님은 좀 샤이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표현이 어떤 사람들마다 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몰라도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세요. 항상 그 성부 하나님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는 숨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가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적보혜사 이만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제는 나에게 오지 않으면 그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고 재림 때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 내가 없이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그 적보혜사로서 보혜사 성령과 전혀 원수가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는 적보혜사가 분명합니다. 제가 심술구조서 이름 붙인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비아냥거리려고 이름 붙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정말 보혜사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적보혜사. 그는 정말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는 늑대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남편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죠. 보혜사 성령이 아내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게 만들죠. 보혜사 성령이 부모에게 충만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훈계와 그 말씀으로 양육하여 세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하나 되게 세우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교회 안에 분열되어 있던 것이 다 잠잠해지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로 녹게 되고,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교파가 다 허물어져요. 부흥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내게 함께 모여서 부흥회라고 막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지상에나 있는 거죠. 천국 가도 교파가 있다고 믿는 그런 촌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린 침례교지만 침례교 없어요. 천국 가면 장로교 없어요. 천국 가면 감리교 없습니다. 천국 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거기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회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개교회든 이제 여러 교회들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데 적보혜사 이만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허물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그 플래카드인가 그 목에 다 달고 이렇게 시위하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이만희 교회, 만희교는 네, 그렇게 쓰여 있는 걸 봤어요. 가정을 파괴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내 금쪽 같은 아이 돌려달라! 네. 절규합니다. 그 플래카드 같은 거 가지고. 네. 지금 한국의 거리 어디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 만이교를 믿고, 네, 신천지교를 믿고, 그 다음에는 그냥 빠져나간 가출해버린 거예요. 부모님.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 나가지 마라. 너 저 공부 좀 해라.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가서 14만 4천 채워야 자기들이 영생, 여기 살아서 아주 영생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네, 과대 광고를,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과대 광고를 하고,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위협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막 나가서 전도라고 하는 게, 포교하는 게 바로 그런 동기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파괴됩니까? 여러분, 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 개척교회들이 많이 지금 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나간 거예요. 뭐 목사님 아들이 그냥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 모든 성도들을, 때로는 부목사, 때로는 뭐 교회 사모님이 신천지가 돼서 다 목사님 모르게 다 해서 그냥 교회를 그냥 다 망가뜨리고,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도 그 사모님이 신천지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성도들대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소수가 남아서 목사님하고 지금 아주 어렵게 돼 있는 그런 상황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 씨의 목표는, 신천지의 목표는, 정통교회는 사탄에 속한 교회고, 정통교회는 바벨론 교회고, 정통교회는 니고라당 교회고, 정통교회를 파괴하는 그들의 목적입니다. 자기들이 파괴해야 자기들이 산다고 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적보혜사, 교회를 파괴합니다. 네.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진리의 영이라 말씀했으니까. 적보혜사 이만희 씨 어때요? 제가 연구해보면 연구해볼수록 거짓말의 왕국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어떻게 이렇게 미혹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왜곡할까?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네, 물론 이만희 씨 개인의 작품만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몇십 년, 한 80년, 90년 동안 한국의 그 이단, 특별히 종말론 이단이 아주 그 종말론 이단인데, 네, 그 김백문이부터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선명, 그 다음에 또 뭐 박태선, 그 다음에 뭐 유재열, 그 다음에 뭐 하면서 뭐 계속 내려와서 지금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인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네. 성경의 거짓말 얼마나. 그래서 이만희 씨가 하는 말은 저는 더 이상 전혀 안 믿습니다. 네. 뭐 자기가 뭐 산에 올라가서 뭐 도 닦는 것처럼 하다가 뭐 도인을 만나서 뭐 혈서로 뭐 하나님 앞에 뭐 충성을 맹세하고 신앙을 시작. 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 보면 이제 자기가 무슨 뭐 뒷동네, 자기 뒷동네 뭐 별이 계속 매일 떠가지고 자기가 뭐 뭘 하고 뭐 전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거짓말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미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인도의 측면에서 보면 보혜사 성령은 진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죠. 적보혜사 이만희는 이단으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보혜사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의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 부를 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거 너무 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 때문에 제가 울기 때문에 제가 찬송을 못했던 걸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 확신된 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벅차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적보에서 이만은 어떻습니까? 의심을 줍니다. 혼동 줍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성 밖에 나가 저주받게 돼.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네. 열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보에서 성령은 주시지만 적보에서 이만희는 각종 육신의 일, 네.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적보에서라고 제가 붙이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적보회사,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심각한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좀 드릴 필요가 있어 했는데 이것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한, 네, 그저께 설교한 30번 신천지 교리 교정 30번 메시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있습니다. 그때 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사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사자는 메신저, 전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전령을 가지고 전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뭘 해요?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네, 여기 준비하는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 뒤에 가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는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는데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다음에 주가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내 사자가 있죠. 예비하는 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 노란 글씨로 제가 보여드렸죠. 네, 말라기 3장 1절인데 길어서 제가 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말라기 3장 1절에 전반에 보면은 내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구하고 그런 성전에 임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바 누구냐 하면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 사자, 길을 준비하는 사자, 여기에는 언약의, 그 다음에 오실 언약의 사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사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책이죠? 말라기 3장 1절이거든요. 여기 언약의 사자, 말라기라고 그러는 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여기 언약의 사자는 말라기, 그 선지자를 말하는가 보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은 사자는 이제 성경에 천사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천사인가 보다, 언약의 천사인가 보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여기 아까 내 사자 말씀이 나오죠. 네,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다. 누군가요?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 여기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사자,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침례 요한인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네, 자 이제 우리가 내 사자, 길을 예비하는 내 사자는 누군지 알았습니다. 네,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네, 저는 지금 정성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침례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만은 지금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침례교회를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외 한인 교회들을 위해 제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침례와 세례를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언약의 사자가 누굽니까? 네, 언약의 사자가 누구 같으세요? 네, 말라기 선지자는 아니에요. 네, 천사도 아니에요. 그럼 이 언약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미리 와서 길을 예배하고 길을 닦아 놓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군가? 언약의 사자는 누군가? 네,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것이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거든요. 카비넌트. 네. 언약, 약속된 사자다. 그 약속된 그 사자,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많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이 어떤 분은 300개 정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나온 그 말씀만 가지고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요나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그 육지로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난 그 요나. 그것은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타이폴로지, 그 모형인 것입니다. 성막, 그 안에 제사하는 것,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제가 볼 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00가지 이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어떤 분이 300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일부 말씀만 제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책의 3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저희들이 쫓겨난 다음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구주의 약속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바로 앞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기에 그 후손은 누굴 말합니까? 뇌는 누굴 말합니까? 뱀입니다. 뱀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후손도, 뱀이지만 뱀을 통해 사탄이 일하는 것인데 이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사탄의 후손은 누굽니까? 악령들입니다. 또한 암흑에 있는 모든 그 사탄과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사탄의 후손들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정수리를 때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발꿈치에도 그의 발에도 그 소연에도 상하셨습니다. 못으로 상하셨습니다. 사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상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요? 그 악도 변해서 바로 구원의 일로 바꾸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약속이 또 아브라함 때 또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크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갈대아우로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온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구주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의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 내 자손 한 사람 바로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죠? 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동정녀 탄생을 여기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신비한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탄생의 방법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예수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 일체라고 하는 하나신데 하나신 것은 본질상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정통 교회들이 역사적인 교회들이 지켜오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른 분이세요. 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다르신 분인데 그들은 본질상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상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탄생의 장소도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네. 근데 누굽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성이 있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700년 전에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예언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의 언약의 사자십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또 예비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신다고 했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세례 요한은 어디에서 그가 설교했습니까? 요단강가에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거기에서 세례를 거기에서 받은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네. 침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또 예수님의 사명을 여기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사역하겠습니까? 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마음과 몸과 우리 삶과 모든 것에서 포로된 자들을 주님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어떤 죄에 붙들려 있든지 도박의 죄든지 술중독의 죄든지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예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계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붙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의 사명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스가랴서는 말라기서 바로 전에 있는 예언서인데 거기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승리에 입성하신다. 이게 벌써 600~7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언약하신, 이처럼 약속하신, 승리의 입성을 약속하신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의 사자라 얘기할 때는 이것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아까 그때부터 쭉 이렇게 어떤 사람은 300가지가 넘게 예언되어 있는 구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 30에 팔릴 것까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책이 왔어요.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있다가 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다시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거 피
피 묻은 돈인데, 네, 이거 여기에다가 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와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거기 이방인들,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아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불리더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은 30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하루 목동에 일을 할 때 은 30은 적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 노예의 몸값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가 받은 그 은 30은 예수 그리스도는 노예값을 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노예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네, 은 30 게다가 토기장이에게 그 밭을 사고 이게 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고통스럽게 죽으실 것을 시편 22편을 오늘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가 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거기에 예언해 말씀한 것인데 일부만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영원하신 그 교제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이면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죽음 그 말씀까지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방인들이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습니다. 네, 이 팔과 다리, 손과 다리를 찌르고 내 모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 뼈를 부러뜨리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예언되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철저하게 자세하게 상세하게 예언된 언약의 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속옷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았잖아요. 누가 가져갈까 우선. 네, 여기에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약속의 예언된 약속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난폭하게 그렇게 맞으시고 그렇게 찔리시고 죽으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예수님이 그 상하신 것이 내가 상하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찔리신 것이 내가 찔리지 않기 위해 네. 여기에 예수님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또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네. 이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이건 지옥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것은 부활하실 것을 여기에 예언한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2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예언하고 있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네. 자, 이제 우리 주님께 승천하시면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또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 선물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승천이 여기 예언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이십니다. 약속의 사자이십니다. 그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영영 다시 우리가 못 볼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면서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다시 와서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신약에 여러 번 예언되어 있죠. 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장엄한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했습니다. 이 주님의 사건은 시청각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나팔 소리도 들리고요. 네. 봐야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압니다. 주님의 재림이 누구 말한 것처럼 벌써 뭐 영으로 왔느니 뭐니 다 거짓말입니다. 왜? 여기 말씀에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시청각적으로 보게 하리라. 네, 그래서 이 신종 이단들, 이 말세론 이단들, 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가까웠을 때 이단들은 초림 때 이단들처럼 그때 미혹자, 그때 적그리스도처럼 주께서 영으로 오셨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주께서 영으로 재림했다고 우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왔다 그래서 나에게 왔으니까 너희는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간다. 내 말 듣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다. 너희들 구원받지 못.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고, 네, 그렇게 하는 이단의 교주들을 우리가 종종 목격하지 않습니까? 이만희 씨뿐이 아니에요. 네, 얼마나 한국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이단들은 미국서부터 많이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내가 올 때가 되면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미혹? 사람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봐야 합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기록에 남겠죠. 네. 뭐 예수님이 오시면 벌써 끝나고 그다음 일은 이제 부활과 그다음에 심판과 그다음에 새 하늘 새 땅 그렇게 가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역사가 많이 뭐 이렇게 흐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신천지에서 뭐 재림이 왔으니까 뭐 기독교를 싸워서 이겨야 뭐 승자가 되고 뭐 이긴 자가 되고 뭐 그래야 뭐 복을 받고 뭐 성경에 없는, 이건 아주 진짜 나쁜 지옥 소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없는 것입니다.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는 승천하실 때요. 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보인 이유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입고 가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나에게 왔다. 이거 손 거짓말하는 미혹자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앞에 붙이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앞서서 그 박대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혜사 붙였고 그 저 후배들을 지금 손잡벌되는 지금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 그 보혜사 붙이면 그건 적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네, 뭐 주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주위의 천사들이 하는지 는 분명하지 않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호령, 소리, 나팔 소리 세 개나 나오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큰 소동이죠. 큰 소리들이 온 우주에 걸쳐서 그냥 왕의 행차를, 왕이 다시 오시는 이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장엄하게 지금 우주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장엄하게 천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재림 예수의 영이 내게 왔는데 왜 그 사람,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꾸만 늙어가요? 왜 자꾸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거긴 휠체어 타고 말이죠. 병원 들락날락하다가 이젠 조금 나았는데 뭐 나이가 자꾸만 드니까 또 앞으로 휠체어 타고 또 들락날락하다가 결국은 죽겠죠. 왜 죽습니까? 네. 그 신천지 다른 사람들이 왜 죽어나가요? 왜 늙습니까? 왜 병듭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왜 늙고 왜 병들고 왜 죽어요? 순 거짓말하는 게 나타나는 것이죠. 네. 이미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사건 아직 없잖아요. 네. 성도들이 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예수님 만나기 가는데 뭐 여기 남아서, 아니 근데 예수의 영이 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여기 이 땅에 있어요? 네. 여기서 뭐 정통교회에 있는 교인들, 양무리들 그 양도둑질 해가지고 여기서 자기 그저 새 불리는 그 일을 하려고 거기 있어요. 네. 얼마나 치사하고, 네.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질입니까? 그렇죠? 그걸 믿고 또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미혹되기 쉬운, 네. 그리고 사탄의 미혹하는 그 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을 따라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벌자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거하리라. 바울이 받은 계시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나 동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 주님의 통치가 또 남아있죠.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여기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의 지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시게 될 때를 말한다. 그렇게 보는 구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 가버먼트, 정부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아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어깨에 정부를 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주의 통치를 말씀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서 주님의 초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 여기 말씀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아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는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한 것처럼 구약에 그렇게 예언하신 성경에 300번이나 이상 예언됐다고 하는 그 언약,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고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있습니다. 왜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심판의 모습이 여기 나오죠.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신천지에서 한 말을, 거짓말을 보겠습니다. 이건 뭐 맞는 것 같이 얘기해요.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절에는 길예비 사자와 언약의 사자가 예언되어 있다. 초림 때 길예비 사자는 세례 요한이요. 그는 일시켜서 비추는 등불이었고 참빛인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이셨다. 이게 맞나요? 네, 이건 맞아요. 그럼 신천지도 맞는 말 하네요. 네. 진리도 말하네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초림은 진리처럼 보이게 위장을 합니다. 재림에 들어가면 그 다음엔 이단교를 이것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미주 이단 대책협의회 회장이신 한선희 목사님 강의하신 걸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강의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유인할 때 처음에 복음방이라는 데를 해서 6개월을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처음 한 2개월간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 80%를 얘기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를 20% 얘기한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하고 뭐 가르치는 게 맞네. 여러분 여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본 것처럼 예비사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맞네. 그러니까 뭐 20% 조금 약간 이상한데 뭐 대부분 맞으니까 뭐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러다가 이제 3, 4개월 중간쯤 들어가면 1, 2개월은 그래서 3, 4개월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50% 이렇게 한답니다. 혼동이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고, 우리 전에 다니는 정통교회가 맞는 것 같고, 아니, 여기가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혼동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5개월, 6개월째 되면 80%는 자기 거고, 정통교회는 한 20%고. 그 다음에는, 이게 맞네. 정통교회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네. 마귀의 가르침이네. 정통교회는 마귀, 교회네. 정통교회 목사들은 다 마귀, 목사들. 이렇게 확 바꿔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 적부회사, 이만희의 미혹의 이중주. 바로 이게 이중주입니다. 초림에는 진리처럼 보이게 위장을 합니다. 재림에 들어가면 싹 얼굴을 바꿔요. 초림에는 그랬지만은
재림에는 나에게 와야 된다. 근데 초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재림에는 내가 받은 계시 말씀 이렇게 하면서 뭐 계시록 전장 뭐 자기가 다 받았고 뭐 받긴 뭘 받아요? 거짓말 부덕이죠. 받긴 뭘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이죠. 네. 제가 여태까지 오늘 31번째 여러분 설교도 보통 보면 1시간 이상씩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가득 채웠는데 다 거짓말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보여드렸습니다. 미혹. 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재림 때는 네. 7금초대 장막에 7별 사자가 길 예비사자요. 네. 재림 때 뭐 예비사자가 뭐가 있어요? 초림 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 예비사자가 있었지, 예수님의. 재림 때 성경에 보면 아까 여러분 재림 보셨지만 그땐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말씀을 했는데 무슨 예비사자가 뭐가 필요해요? 네, 근데 재림 때는 7금초대 장막이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계시록 1장 20절을 괄호 열고 닫고 한 게 있죠. 네, 그걸 근거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7금초대 장막이 그러니까 7금초대가 꽂혀 있는. 네, 야, 그 촛대도 금초대니까 번쩍번쩍. 야, 7금초대 완전 숫자니까 7금초대가 있는 그 장막 그 교회면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보면은 얘기입니다. 여기 7개 교회를 성경에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7촛대는 7교회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 7금초대 장막이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볼 수 있죠. 네.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금초대 장막이라는 성경이 없어요. 자기네 교회가 7금초대 장막이라고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도 과천에 있는 유재열의 장막성전, 그 이단, 집단, 네, 거기에 그 자기가 몸담았던 거기, 그거를 이제 야시아 7교회 이 말씀을 싹 도용한 것입니다. 재림 때가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림 뭐 그럴듯하게 하다가 재림 때 되면 본색이 확 드러나.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재림 얘기할 때는 확 하고서 늑대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여우 꼬리가 확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데서 여러분 늑대 발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런 데서 여우의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는데, 예, 바로 이 이단 사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흉악한 늑대가 와서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해칠 것이라. 내가 3년 밤낮 3년 동안 눈물로 너희를 각 사람을 가르친 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단 교리, 암흑의 교리, 흑암의 교리, 사탄의 교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단들이 철저하게 교회를 먹기 위해 달려들고 공략하면 교회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왜 한국 교회가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우리가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렇습니다. 7촛대 이것은 뭐 한 교회 한 장막 안에 있는 이게 순 거짓말이에요. 새박한 거짓말입니다. 7촛대는 7교회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두 번째 이제 밑에 보시면 계시록 2, 3장에 약속한 이긴 자가 언약의 사자이다. 약속의 사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약속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구였죠? 성경에 약속하신 그 오실 것을 또 어떻게 사실 것을 또 어떻게 죽으실 것을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여기 엉뚱하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약속한 이긴 자가 언약의 사자라고 이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늑대 발톱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우의 꼬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양의 털을 이제는 버려버리고 이제는 늑대의 그 본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 그 언약의 약속의 사자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건데 언약의 약속의 사자를 자기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긴 자가 바로 언약의 여기 언약의 약속의 사자는 누굴 말하는 게 이만희를 말하는 겁니다. 이만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도형하죠. 사칭하죠. 아까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이 적보혜사 이만희는 바로 보혜사 선생 언약의 목자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나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데 나야 이만희.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도아디라 교회, 여러 교회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다 그 교회 우선 그 교회에 말씀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보니까 모든 교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항상 끝나지 않습니까? 7교회 말씀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교회들에게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참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목자 이만희가 뭐예요? 무슨 이야기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네. 성경에 이만희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있죠. 네. 흉악한 일이가 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만희가 흉악한 일이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약속된 거죠. 그 약속의 목자라고 자기 마음대로 또 이름 붙였어요. 아까 언약의 사자죠. 그럼 약속의 언약은 약속으로 갖고 약속의 사자 이걸 약속의 목자니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고 온 바로 그 사자와 같이 자기를 꾸미는 겁니다. 약속의 목자에게 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약속의 목자에게 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너희들 정통교회에 있는 것들 너희 거기 그냥 있으면 가라지로 다 너희들 다른 묶어서 불살라버려. 너희를 내게 오지 않으면 너희를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하는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확신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꼴깍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등 사기꾼들은 그래요. 네. 진짜보다 더합니다. 잘 차려입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사무실을 싹 해서 해놨다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전화를 나중에 해봐요. 정말 그런 거. 전화가 끊어졌어요. 네. 빌딩 비워버린 거예요. 네. 오피스 비워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고등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떠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네. 사탄이 보낸 일꾼들이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이 계시록 2, 3장의 장막 성전에 아까 유재열에 침노한 사단 니골라당 정통교회 이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결국은 정통교회 전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고 저를 말해요. 네. 싸워 이기면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의 이 정통교회 사도적인 신앙 위에 정통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오르소독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그대로 충실하게 믿고 따르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권인이 이런 냄새를 여기다가 우리가 부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 사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 그 교회들과 싸워 이긴다니요. 네.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싸워서 이긴다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제가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돌아가신 승천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야 하느냐? 왜요? 성도를 예수 교회 예수 성도들 제자들 그들을 박해하는 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 이긴다는 말인데 이게 누가 할 짓입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죠. 아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탄 원수의 후손과 이 원수의 후손들 아닙니까? 사탄의 후손들 아닙니까? 사탄의 종 아닙니까? 사탄의 일꾼 아닙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니골라당과 싸워 이긴다. 니골라당이 뭔데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 집단 비슷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 네, 무슨 아주 그냥 카톨릭적인 냄새가 나는데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무리.
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 니골라 당이 누군데 이게 뭐 니골라 당이 무슨 정통교회 뭐 싸워서 이기고 네, 이 사람들의 목표가 그래요. 이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적보혜사라고 말을 듣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여러분 여기 이기는 자는 7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기 12려는데 12가지 복이 아니라 13가지 상입니다. 네, 정확히 하면 13가지 상이 나와요. 네. 이기는 자는 말씀했는데요. 아까 이만인 씨는 뭐라 그래요? 난 이긴 자다, 이긴 자. 이긴 자에게 와야지, 이긴 자에게 와야지. 네.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 이기는 자, 성경이 말씀한 것은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 원어에 보게 되면. 그건 뭐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겼어요? 네. 거기 이긴다는 건 그것입니다.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건 불신앙과 싸워 이기고 이단신앙과 싸워 이기고 우상과 싸워 이기고 세상 사랑과 싸워 이기고 또한 내가 나태한 것과 싸워 이기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걸 받기 위해 싸워 이기고 네 정말 아주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고 내 신앙을 뜨겁게 지키고 내가 주 앞에서 펄펄 끓고 내가 살아있고 바로 그런 그 신앙 그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야죠. 전에는 이겼지만 쓰러졌다가 다시 이겨나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긴 자가 어디 있어요? 계속 우리는 현재 진행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언제 우리는 이긴 자라고 승리자라고 선언을 합니까? 여러분 저게 보이시는 저게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올림픽이 열렸을 때 시상됩니다. 베마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상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승리자다. 너는 이제 이긴 자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뭐 자기가 선수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이미 이겼다. 심판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심판도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나한테 와라. 말이 되겠습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약속의 목자는 이만이라고 그랬는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중주예요. 엇박자로. 네,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약속의 목자가 또 신천지인이라고 또 바꿉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보시면 주 재림 때 약속의 목자는 계시록 2장 3장에 약속된 모든 것을 받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요 말을 그대로 뺏겨가지고선 이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예수라고 한 적 없다. 난 재림 예수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그 영광과 권위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거죠. 네. 속이는 거예요. 이 사람 아주 속입니다. 법정 앞에서 내가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람들 막 고소해요. 네, 진용식 목사님, 뭐 탁지원 교수 이런 분들 막 고소하고 한참 겁주다가 슬그머니 그러다가 고소 취하해 버립니다. 왜요? 법정에서 진짜 끝까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법정에서 고소 사건이 2006년에 있던 것인데 2012년, 2013년에 나온 책에 계속 보혜사 선생이니 보혜사 이만이 이 얘기가 계속 어떤 책은 자기가 써놓고 난 다음에 보혜사 이만이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책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겁주고 그렇게 해서 겁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신천지들 도전하고 신천지들 문제 파헤치고 신천지들 비판하고 이런 세력들을 아주 그냥 그 찬물을 확 끼얹기 위해서 그렇게 법정에서 고소 사건하고 쇼를 하다가 그 다음에 딱 하고 나서 때가 되니까 싹 취소하고 해버리고 싹 그냥 그저 여우 꼬리 자르고 다듯이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과 허위. 요새는 무슨 유네스코니 뭐니 다니면서 뭐 한다고 그러니 거짓과 허위. 네. 뭐 종교 대통합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 약속의 목자가 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 이단의 교주 그 몸속에 들어갑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지. 왜 그 사탄의 일꾼의 몸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계세요? 신성모독이에요. 네. 그런 신성모독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길과 진리의 생명이다. 네.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와 있으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가 모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여기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택하시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신약의 이 약속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약속하셨는가? 누구와? 장막 성전 성도들과. 장막 성전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니골라당 정통교회와 싸워 이기면 약속의 목자를 삼으시겠다고요? 그럼 다 이만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다 재림 예수의 영이 다 이만은 그 수많은 신천 10만이 10만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약속의 목자라고 하는 자체가 그게 완전히 허위 개념입니다.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약속을 많이 보았지만 언약의 사자시지만 자기의 언약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적그리스도 적부회사 이만희의 미혹의 이중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여기엔 초림과 또 재림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들어가면 그 재림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초림과 재림 임하실 것이라. 초림과 재림 다 여기에 그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맞는 말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진리처럼 보이기 위장하는 것이고 재림에 들어가면 비진리를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약속의 목자 이 개념도 또 양립할 수 없는 이중주를 해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나죠. 듣기에 한전히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초림 때에는 진리처럼 위장을 하고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재림 되면 양의 털을 탁 쥐면서 늑대 모습 늑대 발톱을 여우의 꼬리로 확 드러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적부회사 이만희의 실체고 이만희의 미혹하는 미혹의 이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건 보았으니까요. 이제 제가 오늘로 31번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많이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를 지금처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제가 전할 재료가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시리즈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강의하겠습니다.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려고 합니다. 언약 신학, 세대주의 신학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징적으로 보냐 아니면 미래적으로 보느냐 이런 것인데요. 저는 둘 다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고 양쪽을 다 보여드려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제외 한인교회 성도들이 어느 교파 또 어떤 신학적인 입장에 있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성경에 말씀한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우시고 이단으로부터 저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앞으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으로 그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31번째 메시지까지 31개의 메시지가 유튜브.com에 들어가시면 신천지 교리 교정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다 뜨게 되어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제가 지금 21church.com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넣으셔서 여기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저희 그 웹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설교했던 게 올라가 있고요. 오늘 설교한 것도 아마 그 6시간 내지 10시간 안에 또 올라가서 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요건 또 이제 밑으로 내려올 거고요. 요건 지난주 주일에 한 것이고요. 또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2-3개 정도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위에 있는 것이 최근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특성한 것이 있는데 또
시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밑에 우리 그 신천지 교리 교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3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3에서 15까지 뭐가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클릭해 보시면, 네, 이게 또 3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그 13, 네, 그래서 설교 제목, 설교한 날짜, 네, 그 다음에 이제 14, 15, 여기 이 포워드 표시에다가, 플레이 표시에다가 클릭만 하시면 이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기를 바라고, 함께 봐주십시오. 네,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친지들에게 알려주시고,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시고, 노회, 속회 이런 데서 알려주시고, 구역 공부할 때도 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목사님께 허락을 받으셔야 될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좀 허락을 받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함께 이렇게 봐주시고, 또 혹은 예배 때 좀 목사님들이 쉬시면서, 네, 이 중에 하나를 또 택해서 그렇게 예배 설교로 사용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함께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진리를 수호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서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